전쟁이 조금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또 우리 마음도 또 많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2025년도에 세웠던 어떤 목표와 꿈과 또 어떤 바람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2달 남은 이 2025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한 번 더 하시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늘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생각하고요, 또 차를 타고 가면서도 생각하고, 또 일을 하면서도 생각하고, 먹으면서 생각하고, 사람은 늘 하루 종일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며 살기 때문에 생각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음을 지키라인데,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데 왜 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인생의 구렁텅이와 그 절망 가운데에서, 그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치료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죄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자유롭게 살아라, 너희들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면 더 자유롭고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않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불행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인간은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끊임없이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해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의학이 많이 발달했죠. 건강에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수명도 늘어났죠. 살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깨지고 무너져 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하면 훨씬 잘 살고 문화적으로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오히려 우리 주변에 성격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묻지마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마약 중독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요하면 천하를 얻을 것 같은데, 그런데 환경과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마음들이 병들어서 그런 거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이 든다고 합니다. 육체의 병을 고쳐도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그 육체의 병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의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은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병들은 대부분 이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이죠. 그것은 정신적인 암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상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암에 걸렸다고 해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정말 멋지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들어 우울증에 걸리면 자기만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고통을 주기도 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세상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자기 것처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미움이 오면 미움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이 오면 우울을 견디지 못하고, 염려가 오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모든 일에 쉽게 지칩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중에 뭔가를 성취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그릇과 같아가지고 어떨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순간에는 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좁을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잠언서 4장 23절에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지, 원천, 샘의 근원 뭐 이런 것을 뜻하는데,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이죠. 어디서 올까요? 마음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라고 하는 말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죠. 지난번에 한국에 갔더니 이호선 교수님이라는 하는 분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런데 요즘 한국에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이면 건강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가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만큼 참 이 건강에 대한 이런 두려움과 염려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정말 많죠.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나라를 지켜야 되고, 또 내 자식도 지켜야 되고, 남편도 지켜야 되고, 아내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간을 구분할 때 영혼, 육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그러면 이 영혼, 육의 역할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 그래서 사람의 영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삼위일체. 그 다음에 인간은 혼이 있어요. 혼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세 가지죠. 그리고 또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 육체는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혼과 인간의 영은 다 세 가지씩, 그리고 영혼육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런 영역이 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주십시오, 내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해도 그것을 빨리 주든지 천천히 주든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든지 충만하지 않게 하시든지에 대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바로 그 영역이 영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영에 속한 영역은 인간이 뭔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하나님만이 홀로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또 하나의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육의 영역이죠. 이 육의 영역은 뭘까요? 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온갖 죄가, 온갖 질병과 온갖 저주가 다 그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든 소욕은 죄입니다. 육신은 연약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며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겪는 내적인 싸움의 그 전쟁터의 근원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자 목사이신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된 성향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데 이 싸움은 영원한 싸움이며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이 생명과 평안, 사망이 두 개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영의 생각,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각,
사망이. 요 두 육신과 영에 속한 이 두 가지가 인간 속에 그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그렇게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혼입니다. 혼. 이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움직이는데 마음, 생각, 뜻, 의지, 꿈, 정성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결정하고 또 의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혼은 영과 육의 중간에서 끊임없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려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을 선택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정말 쾌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혼 안에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이걸 선물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것을 하나 혼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자아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영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아의지가. 그러므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네가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을 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들을 보니까 마치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죽을 거야. 안 돼. 절망적인 거야. 저들은 안악자손의 후예들처럼 너무 강대하 장성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아. 그때 주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능히 저들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걸 채워주실 거야. 그럼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들의 고백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졌다는 거지. 문제는 뭐냐?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믿느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육을 쫓으면 사망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할까? 육신의 일을 생각할까? 영의 일을 생각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가 그 쾌락을 어떻게 더 짜릿하게 추구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악을 얼마나 더 즐길 수 있을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육체의 소욕을 선택할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자아의지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그것을 따라서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이 마음 속에는 언제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데 서로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내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두라,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간직하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거고,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죄악된 생각을 내 속에 집어넣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내 속에 죄를 집어넣습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섭섭이가 들어오고 그 사람이 괘씸해지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생각을 잡는 순간 나는 절망하게 되고 분노가 올라오게 되고 미쳐버릴 것 같은 죽고 싶은 이런 감정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 두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자아의지라는 거예요. 뭐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는 목사하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간음도 안 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남의 것에 대한 탐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죽이거나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한 것이요, 이웃의 것을 탐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도둑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더러운 음란한 생각들, 미워하는 살인하는 마음들, 남의 것에 대한 그 탐욕들,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말씀 안에 있고 공동체 속에 있고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잘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화가 날 때, 부부 싸움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이 마귀는 그러한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내 속에서 각종 탐심과 탐욕을 일으켜서 그것으로 나를 속이고 결국은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이죠.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그 알고리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나이 60이 되고 나니까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가서 그냥 허름한 요새 한국의 시골에 보니까 막 농촌 빈집들이 많고 뭐 공짜로 주는 집도 있고 막 이래,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몇 가지 보면서 어디 가서 내가 허름한 집을 좀 개조해가지고 그냥 그걸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서 동네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그냥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 이렇게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저 막 바닷가 앞에 멋진 뷰가 400만 원, 뭐 이렇게 막 유튜브에 써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 몇 가지 보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딱 켰더니 다 빈집 있습니다, 빈집 있습니다. 막, 야, 이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러니 사탄은 우리 인생의 알고리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끔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뭘 생각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혼에 있는 지정의는 인간 모든 행동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죠?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첫째는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솔로몬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말씀을 대필할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뭐라고 적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다음 절, 잠언서 4장 24절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24절에 이렇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해라 그랬어요. 이걸 제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왜곡된 말을 네 입에서 없애버리고 거짓과 속이는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솔로몬이 얘기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결국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인 것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잘못 들은 말 한마디가 온갖 오해와 불신을 가져다 줘서 내가 얼굴도 보지도 않은 그 사람이 갑자기 미워지고 재수 없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지는, 좋은 말 한마디가 얼굴은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참 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말을 잘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가로 열고 잘 듣는 거, 귀까지도 저는 포함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시간이 좀 있어서 예화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그 수사반장 뭐 이런 데 보니까 옛날 어릴 때 젊을 때 봤던 거기 최불암 이제 선생님이 나오는 막 그런 이제 드라마가 있어요. 옛날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어떤 형사가 이제 범인을 잡았어요. 범인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막 너무 올라오니까 그 자기를 잡아서 감옥에 넣은 그 형사를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 내가 탈옥하면, 아니 나중에 내가 출소하면 내가 너는 반드시 내가 기억하고 너와 네 처자식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독소를 퍼붓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 형사가 그냥 콧방귀를 뀌었어요. 재수없는 놈 이러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출근을 해서 그 자기 책상 위에 신문이 있어서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뭐 8.15 기념일 뭐 특사 해갖고 여기 출소되는 사람들 명단 중에 자기가 잡았던 그 범인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몇 년 전에 했던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 그 말이 죽지가 않고 살아서 지금 몇 년 후에 그 형사의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과 염려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 범인이 출소해서 그때 했던 말이 이제 딱 클로즈업 되면서 막 눈에 막 부글부글 막 벌겋게 충혈돼서 막 삿대질하면서 너와 처자식을 죽일 거야 이러고 이제 그 영상, 그 상각이 그냥 탁 떠오르는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자기 부인을 어디 뭐 쇼핑센터나 시장이나 이런 데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당신 집에 있어. 나가지 마. 전화해서 당신 어디 있어? 나가지 말라 그랬지. 집에 있으라고. 그러니까 부인은 왜 남편이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도 학교를 안 보내요. 오늘 학교 가지 마. 애들이 막 울고 아빠 왜 그래요? 근데 그거를 형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나중에 이 병이 도져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가 출근할 때 바깥에서 자물쇠로 다 잠가버려. 가족들을 방 안에 놓고 다 잠가버리고 바깥에서 대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출근했다고. 오늘 제가 그걸 이 말씀하다가 그 옛날에 봤던 게 생각이 나요. 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했던 말, 그걸 통해서 상대방이 아파하고 고통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말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십니까? 죽이는 말을 하십니까? 살리는 말을 하십니까?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 비꼬는 말, 불평하고 이웃을 흉보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 되도록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상처받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자체도 거룩한 마음이 아닌 거죠. 깨끗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더럽고 자기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절망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면 이것이 전염돼서 상대에게도 그런 동일한 감정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가스밸브는 말을 안 해도 잘 잠그고 점검하면서 왜 우리의 마음은 점검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진짜 이게 평소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둘째는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25절 말씀을 한번 넣어보실까요?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이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눈으로는 앞만 보고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 두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조심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모든 죄가 다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대충 이 정도만 얘기해도 대충 지금 속으로 이렇게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보는 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참소하는 자 사단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의 범죄의 시작이 바로 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싱글 아이, 오직 주님만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고,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서 세상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눈이 멀티플 아이가 되었어요. 주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돈도 보고 명예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다윗이 왜 범죄했습니까? 왜 타락했습니까? 그 전쟁 중에 전쟁이 나가지 않고 집에서 왕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봤습니다. 그 바세바를 보는 순간에 그는 그것이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게 되고, 그리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고. 오늘날 유튜브나 쇼트홈이나 인터넷 영화 포르노 광고들 보면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현란하고 화려하고 대단합니다. 저도 잠들기 전에 잠깐 누워서 새로운 뉴스나 어떤 쇼트 같은 거 이렇게 검색하다가 요거 하나만 더 보고 어떤 분 어떤 때는 막 1시간이 지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온갖 마음속에서 정말 불편한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죠.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런 뉴스를 접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이 보는 것이 실상이. 나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것이 실상이 되니까 나는 절망이고 낮은 자존감, 우울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냥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믿음이 시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죠. 여러분들은 믿음은 여러분들이 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닿는, 그 눈이 닿는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죠. 세 번째는 발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성경은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에 대해서 자주 경고를 합니다. 잠언서 19장 2절에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하느니라. 로마서 3장 15절에 악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발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잘못된 곳에 발 한번 잘못 담궜다가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박에 발을 담그죠. 술집에 발을 담그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서 죄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던 그 실과를 그냥 눈으로 보고 끝냈으면 되는데 내 발이 걸어가서 그걸 따먹었다는 이 발이 문제라니. 그래서 시편 1편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다 발과 관련된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자기 발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이게 입술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발로 범죄하는 자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발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이렇게 말할 때 우선순위 무엇을 지켜야 돼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첫째는 말을, 입술. 두 번째는 눈. 세 번째는 발.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이 90세가 넘으신 이제 외국의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의 치매 걸렸는데 이 할머니에 대한 그 고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린다가 자기 What 딸이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There you Jesus?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제가 저 영상을 Now this is 보면서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목사로서 My address. 또 선교사로서 내가 만약에 저 입장이라면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겠죠. 그러나 자기 딸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도 모르고 좀 전에 먹었던 점심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분이 꼭 기억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 마음속에 각인되어진 예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세상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 오직 성령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오직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각인시켜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